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품을 떠날 때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품 안에 있던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이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다가 짐을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하는 걸 이제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과 이제 부모들이 학장 앞에서 이제 학장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학장님이 했던 이 말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자녀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많이 힘들지만은 진짜 적응이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처음 온대요. 딱 집에 처음 오게 되면은 이제 집에 있다가 학교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갈게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제 아들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학교에 갈 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면서 다른 말로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저도 이제 집에 갈래? 라고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잘 먹고 잘 지내는가? 그것도 궁금하죠.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믿음 생활은 또 잘 하고 있는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사람이 잘 지내는가? 그것도 궁금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급히 떠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식과 같죠. 그래서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키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자녀와 같았는데 잘 있는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가? 힘든 상황에 있고 더 힘든 상황이 오고 있는데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잘 있는가? 하는 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오늘 3장을 보게 되니까 근심, 걱정만 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3장을 보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과 선교팀이 아덴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은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교회가 떠나라고 하면서 밀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걱정을 한 거죠. 여기 있으면 당신들이 위험합니다. 당신들이 다치면은 우리들도 안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떠났던 것은 자신이 남아있으면 교회에 피해가 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4절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에.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잠도 설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도저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본인이 직접까지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장 18절에 바울이 자세하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이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못 가게 하고 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직접 가면은 더 안 좋게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던 것이에요. 영적 아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걷지 못하는 아이는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서 있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서 있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굳건하게 한다는 이 말, 원본에 있는 말을 보게 되면은 establish,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걸어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서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서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있어야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굳건히 서게 할 수 있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한다고 말을 합니다. 격려를 할 때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또 5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누구 할 일 없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해서 아무나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디모데는 누구였는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우리만 아덴에 남아있기로 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남아있기로 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것을 디모데도 위험할 수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분신과 같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이란 말은 아니고요.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아니었고요. 2절부터 5절에 나오죠.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구나. 참 중요한 사람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했을까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보냈던 것은,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은 아덴에 있을 때의 일이다라고서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떠났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올 때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고린도에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에서 오자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게도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빌립보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것이에요. 마게도냐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그때 와가지고 말씀에만 전념을 했다. 이전에는 텐트 만드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또 그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둘 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자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특별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말씀 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져왔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마음이 무거웠는데 잘 지내는가, 믿음 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가 아직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참 기뻐합니다. 아직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게 되니까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그냥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들으니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을 할 때 이제 걱정 안 하고 말씀 전파, 고린도에서 말씀 전파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식을 들은 다음에 기뻐가지고 바울이 당장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 갈 수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10절에 그런 말을 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무엇을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이죠.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못하지만은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12절을 보니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 성장하면서 풍성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또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재림하실 때 주 앞에서 이 교인들이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최소한 2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또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그냥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 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주시고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는, 다른 거 말고요, 격려하는 편지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떻겠는가? 또는 카드를 그분들에게 보내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와 기도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마음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지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